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신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며 섬길 자격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와 간섭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호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은 뭡니까? 여기 형제들은 뭐고 세상은 뭘까요? 그래 두 개로 나눠지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했으니까 형제들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떤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된 우리가 누구의 미움을 받느냐?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세상의 주관자죠. 네, 그런 관점을 보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 주관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마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사단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세상을 미워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싸우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이상할 것도 없고 그것에 인해서 가슴 아파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들이 또한 내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홍채에 뭘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사랑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되어진 것은 이미 있죠. 전제되어진 것은 뭡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전제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되어진 것은 여기다 전제를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함으로 사망에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된 것을 빼고 직선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진 것을 정립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른다.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함이 없고 이웃 사랑함이 없고 생명 사랑함이 없고 영혼 사랑함이 없다. 그럼 뭔가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죠? 꽃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향기가 나고 그 아름다움이 살아난다. 그래서 꽃이죠. 자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면서 먹을 걸 달라 하기도 하고 엄마 부르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라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문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문턱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문턱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조금 누가 찝쩍거리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가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다가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천국 가긴 가야지. 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 문지방만 말하는 거야. 문지방만. 살아있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양. 살아있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이것도 전제가 안 되면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15절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기 이 사랑은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 내가 가서 사탕을 사 먹어보니까 달더라. 그럼 옆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탕을 사 먹으니까 달다. 너도 가서 사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달다. 너도 가서 먹어봐라.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발견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다른 형제에게 가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놀라운 것, 가장 큰 발견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전제되지 않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전제되지 않았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마음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미워할 수가 없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면 뭘 말하겠느냐? 사랑한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예의 죽일 놈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너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 구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컷 얘기했는데 실컷 얘기하고 막 따라오다 보니까 뭘 까먹어버렸어. 전제된 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전제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게 질문을 하려도 다 이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질문도 잘 못하겠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게 거꾸로 쭉 보면 이제 결론 같은 것이 나와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왜 버렸습니까? 사랑하셔서 버렸대요.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미 얻어진 이 보장되어진 생명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릴 수 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말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좀 빵 몇 개 나눠주고 떡 몇 개 나눠주고 사탕 몇 개 나눠주고 그게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더 큰 사랑이 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없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뭐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왜 못 전하냐고요. 내가 이거 확신이 없거든. 내가 확신이 없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구원과 생명을 얻었죠.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으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숨을 버려도 그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생명과 같지 않다. 이 땅에 얻은 생명은 버려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불태워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17절, 그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3장 17절은 이제 실제를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됐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 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너희 재물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을 18절에 다시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로써 안다. 이로써는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보다 말씀을 더 잘 해석하시네. 사랑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디에 속한 줄 안다?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구원 얻었다 하면서 뭘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더욱 사랑하는데 굳세게 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말한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세상이 너희를 핍하게 해도, 세상이 너희를 이상히 여기어도 너희는 굳게 서서 마음을 굳게 해서 끝까지 뭐 해라?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천안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뭐하고 지내냐? 목회하고 지낸다 이랬습니다. 목회하고 지낸다. 그 이제 부장인데 이제 저하고 친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뭐하고 지내냐? 목회하고 지낸다. 뭐 기술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가지지 못한 기술, 저만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있어요. 그걸 특허를 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이제 회사에 특허라는 그게 워낙 오래됐으니까 세월이, 특허라는 게 한참 이제 특허를 출원하십시오 하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하여튼 기술을 제가 이렇게 뭐 공식을 만들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모르겠는데 싱글 ppm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만 개 분량이 한 개도 나지 않는 그런 100만 개 분량이 한 개도 나지 않는 그런 분량 관리 기법이 있는데 분량이 정말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슈퍼 A 고가를 받고 상금으로 100만 원인가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특허청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런 거는 뭐 특허로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하고 뭐 저는 기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특허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걸 사람들이 쉽게는 이해를 못하죠. 이제 저한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지금 뭐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면 불러라. 필요하면 부르면 내가 기술료 받고 한번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장비 만드는 그걸 이제 장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 장비 만드는 회사를 가르쳐 달라 해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 돈 많이 벌고 잘 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술료 받고 안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면서 뭐 그렇게 하냐. 난 돈 안 받는다. 돈 받는 게 없다. 그 무슨 소리냐 이러더라고요. 나는 돈 받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세상의 법을 안 따르니까 세상이 없죠. 세상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적용이 되고 이상히 여기더라고요.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하면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는데, 그런 거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손해보고 이 땅에 좀 우리가 뒤처지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좀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움받으러 다니고 내 미워해라, 내 싫어해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손해보고 좀 어려워도 우리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이미 얻은 그 생명은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권세자들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빼앗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손해를 보고 힘들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이 사랑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돌봐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큰 사랑과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소망과 이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뭘 자꾸 잡으려고 하냐? 이 땅의 생명과 소망과 재물과 부유함과 즐거움, 거기에 자꾸 안주하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희미해지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자꾸 사랑하니까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자꾸 인간적인 말들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집시다. 할렐루야.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책망받지 않도록 뭐해라? 사랑해라 하는 거죠. 너희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면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 스스로도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속일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느냐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도 삶에 쫓겨서, 생활에 쫓겨서, 인생에 쫓겨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너희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책망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이 22절 안에 우리가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거 진짜 좋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다 받는데 뭘 걱정할 게 있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앞에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 담대함 얻는다 했으니까 22절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보니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늘 이 땅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이 좀 연약해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가 기뻐하신 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인데, 그의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그 계명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애기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 애가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보고 다른 애기한테 뭘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주는데 이렇게 먹을 거 주는데 자기가 먹던 걸 이렇게 줘도 그래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참 그래도 좀 줄 줄 아네, 나눠줄 줄 아네, 착하네, 이쁘네, 이쁘게 보이지. 그럼 먹던 거 준다고 해서 이 어디 더러운 걸 주느냐, 침 묻힌 걸 주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탁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십시오 할 만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오늘 기도의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하나님, 해리에게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해리를 내가 영적으로 사랑합니다. 저 아이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채윤이에게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를 너무나도 영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하면 안 된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기도를 하지 마라 했습니까? 다고 하지 마라. 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것 좀 하지 마라. 그건 돼지의 자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더기와 같다. 그 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더 필요합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에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성경이 다 틀렸습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너희는 뭘 구하라?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22절 말씀 읽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23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런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치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말은 또 뭐라?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그의 사랑대로 사는 거죠.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니까 그의 사랑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있길 원하냐? 우리 안에 있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사랑함으로 안다는, 사랑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곧 뭐 하는 자다?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한